오늘 저기 부활절 깜짝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그런 거니까, 그거니까. 지금,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19장부터가 22장, 성경이 1189장인데, 오늘 1186장, 여기가 바로 성경 66권의 그 1189장 중에서 가장 절정인 하이라이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때문에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또 성도들과 또 순교하는 하늘의 천사들과 순교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송이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먼저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일 후는 언제냐면 4장에서부터 계시록 4장부터 18장 24절까지 그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4장 1절부터 인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6장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인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설명을 했죠. 4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이어서 이제 19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그 기쁨 때문에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천사들의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로 땅을 더럽힌 큰 자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길을 그들에게 갚으셨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할렐루야.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온 것 같죠?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서로 당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할렐루야가. 근데 딱 6번 나오는데 구약의 시편에 104편하고 105편을 2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많이 써서 성경이 많이 있는 것 같죠? 104편에 앞뒤 처음. 네. 그거 말고 내용. 자 볼까요? 시편 104편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어떨 때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쏟아내시며 악인들을 다시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찬양했어요? 공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뭐도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으로 구원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심판해서 기도에 응답해서 이제 원수를 갚아줘서 아유 쌤통이다. 그래서 찬양한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되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찬양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럴 때 찬양했어요. 심판할 때. 자, 두 번째 시편 105편 45절 시작. 이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시편 105편부터 45절까지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보내서 이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했다가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10가지 대항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메추리와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딱 간단하게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 먼저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때 구약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했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이 그 마지막에 시편 105편 45절에 이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살면서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왕을, 그러니까 애굽을 모르는 바로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냥 딱 단순히다면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그걸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할렐루야가 1절에 있고요, 3절에 있고요, 4절에 있고요, 6절에 있어요. 이렇게 네 번의 할렐루야송 찬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찬송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구원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이 뭔가,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상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연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연기가 올라갔다 그 이야기는 뭐죠? 18장에서도 연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18절부터 19절에서 그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거든요. 뭘 보고?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타서 지금 연기가 올라갈 때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큰 성이, 이런 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웅장한 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성이 없어졌다고 애통하며 울며 울부짖는 그런 그 애통을, 애가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개가 자욱하다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지금 실제로 자욱합니다. 사이사이 골목골목마다. 그러면 뭐냐면 셀 수 없는 천사, 그룹 천사 봤을 때, 그럴 때 뭉게구름 좀 뭉실뭉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갈 때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이 어떤 느낌이에요? 보통 뭉실뭉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재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연기가 3절에 그 연기가 본문에 보면 그녀의 연기, 바로 그녀의 큰 음료의 연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녀의 큰 음료의 연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불타고 있다. 심판받고 있다. 불타는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2절이에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예요? 공의로운 심판하심에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이제 2절에서는 두 가지 찬양과 두 가지 그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그 연기가 세도록 올라간다고 찬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이 뭔가, 찬송은 두 가지고, 심판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 첫 번째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아주신 하나님, 두 가지로 찬양을 했고, 이제 심판은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을 더럽게 한 음료를 심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4장 11절이나 이사야 34장 10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이 나와요. 24장로와 네 생물. 그래서 4절 또 24장로와 시작.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다르죠? 두 번째까지는 그냥 할렐루야만 했어요. 이번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할렐루야는 성경 66권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멘은 뭐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인정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대상이 24장로와 네 생물이었어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럼 뭐예요? 이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말하고요.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피조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들이 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들이 하죠.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찬송 내용을 볼까요? 이 엎드려서 여기는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드린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면은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처분을 맡겨드립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았으나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산제물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렇게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 먼저 하고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하고요. 이제 5절 그래서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다시 납니다. 아까 1절에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음성으로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다 그러면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음성이 그러니까 조용조용 들린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너무 이게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입장에서는 아주 열광적이고 그 기쁨이 절정의 상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기쁨은 어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축제를 벌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느껴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있어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 그러면 성공하고 권력을 가진 자, 높은 자. 그런데 작은 자는 어때요?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그 밑바닥 인생들. 그러나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뭐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목소리도 어땠어요? 그 보좌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역시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울음소리도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 지금 우리 5절 하죠? 5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누구니까? 바로 당신이니까. 바로 너니까. 네가 주인공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주인공이 네가 신부니까 찬양을 적당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다 하라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어땠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바지가 그 왕의 체면을 또 모르고 그냥 너무 기뻐서 그 법궤를 옮겨오면서 한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옮겨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바지춤이 내려가다가 쳤다 그러면 어떤 정도로요?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제 회의로 찬송하는데 그렇게 춤을 췄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절정일 때 기쁨이 절정일 때 그거 뭐 체면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체면은 사탄의 거예요. 체면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수하시죠?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순수하잖아요. 순응하고 선복하시는데 그 정도로 순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다 찬송하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 너 오늘 결혼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 날 신랑이 어땠건 간에 결혼식 날 그때만큼은 신랑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가장 기쁜 날 아니에요, 인생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혼인잔치. 창세기에서 2장에서 누가 결혼하죠? 아담이 결혼하잖아요.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하죠?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사건이 마무리가 결론이 여기에요. 그거는 뭘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사인.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혼인잔치 했죠? 애복을 입지 않은데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슬피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은주 전사님 그 개별 전도하는 분이 한 분이 가셨대요. 불교 믿는 애. 그러면 일단 장은주 전사는 전했잖아요.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불교에 열심이었나 봐요. 근데 생명 없는 곳에 열심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허비한 거죠. 인생을. 생명 있는 곳에,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몰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찬송하라고 하면서 이제 6절에서 8절 이제 하늘의 군중들의 찬송이에요. 하늘의 군중들. 자,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소가 같고 많은 물소리로 같고 큰 우레 소리로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물이 하늘의 군중은 뭐예요? 하늘의 천사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 소리가 어떻게 얼마나 큰지 많은 물이 막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 같이 이렇게 막 웅장하고. 우리 할렐루야 부활절에 부르죠. 카탄타로. 그럴 때 어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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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어때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박진감 있고 기쁘죠. 이게 할렐루야가 그 할렐루야 찬송이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에서 이 가사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이제 찰스 제니스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는데 1974년에 핸델이 이 곡을 썼대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저기 성탄절에 부르고 2부, 3부는 주로 부활절에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작아서 못하지만 오늘 저는 부활절 칸타타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웅장했습니다. 몇 분 안 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네 번째 찬송인데요. 그래서 이제 뭘 찬송하는 건가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다? 통치하시도다. 그럼 뭐예요?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들을 통치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뭐냐면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어떻게 해다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뭐였다? 이르렀다. 오늘이 어린 양의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 날이다. 잔칫날이다. 그 말인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 얼마나 기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8절 그에게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자, 그에게 뭘 줘요? 옷을 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결혼식 때 애복을 입어요. 근데 각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 측에서 애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 축하하게 들으면 그 손님들에게 그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그 22장 10절로 14절에는 거부한 거잖아요.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끌어내리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는 안 믿은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옷을 이미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이 안 입혀지면 굉장히 추하고 더러워요. 더럽고 초라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우리 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간결해. 겉으로 보면 겉사람도 굉장히 간결하면서 깔끔해요. 그러면서 화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그렇게 허락했다고 그래요. 자,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세마포 옷은 뭐냐면은 뭐죠? 모시옷 그런 거죠. 삼배옷. 그래서 죽은 그 시체들한테 뭘 입혀요? 삼배옷을 입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신부처럼 다 단장을 하잖아요. 누구 신부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단의 신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아무리 단장을 하면 뭐해? 지옥불에 가고 영영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근데 우리는 실제로 처음에 영이 열릴 때는 에덴을 많이 갑니다. 영으로. 가면 뭐하러 가는가? 신랑 예수와 신부 내가 축제를 벌리고 춤을 추고 막 악기를 다루고 막 파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영이 막 기도를 하고 영이 열릴 때 많이 가요. 낙원에 가면 뭐 한다고요? 아주 새파란 넓고 너무 잔디밭에서 그냥 내 마음껏 춤을 추고 막 악기를 다루고 막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이 막 환영을 하고 막 수종을 들고 뭣도 짐승들도 그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실제로 너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신랑 예수와 너희가 이렇게 신랑들의 신부로 이렇게 축제를 벌린다. 행복하다. 좀 있으면 이제 복되다는 이야기가 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랑이 어떻게 돼요? 막 목마를 태우고 신부를 목마를 태우고 전 세계 일주도 해요. 영으로. 응? 그러니까 수시로 가요. 수시로. 지금은 안 가. 왜? 이미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영이 막 한참 여러분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한참 열릴 때는 수시로 간다니까요. 가면 거기서 뭐 한다? 딱 신부로 드레스를 입어요. 드레스를 입었어. 그리고 신랑으로 딱 연비복을 입고 그렇게 같이 신랑은 신랑의 역할로 같이 춤을 추고 이 신부가 하는 거를 다 들어주면서 같이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주인공인 거예요. 신부가. 실제로 19장에 가면은 이제 앞으로 용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가서 이렇게 누릴 축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죠. 여기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락했는데 세마포옷은 뭐라고요? 세마포옷은 설명을 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거 옳은 행실은 디카이오마거든요. 본문에 보면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규정, 법령. 그러니까
법령을 선포하는 그 법정 용어예요. 법령 용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참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애복을 이어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이스라엘은 신랑 측에서 준비한다.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내하지 못했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받아야 못 받아요. 애복을 못 받는 거죠. 못 받아서 마태복음 10장에 있었대요. 쫓겨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쫓겨나요. 왜? 성령으로 임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뭘 입지 않았다? 예복.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의 옷, 그 세마포는 바신 옷으로, 그러니까 300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300. 그래서 300 옷으로 이렇게 그 시체들을 이렇게 옷을 입히잖아요.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옳은 행실이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볼게요. 로마서. 자, 2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자, 봐요. 이 20절을 보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자격이 없는 거잖아. 율법의 행위로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 우리 행위로 구원받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보다 하나님의 한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죽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자,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뭘 보냐면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은 그 밑에 있는 우리 죄를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옷 입은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분의 속성이 나오게 돼요. 은혜는 심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다. 기분 좋으면 하고 웃고 마음에 들면 뭐 다 주고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런데 기분 나쁘면 어때요? 히스테리 증상이 나타나면 남이 어떠든지 간에 막 그 사람이 잘못도 안 해도 막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나타나. 뭐예요? 그때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주님의 속성이 있으면 어때요? 화내려고 갔어, 혼내키려고. 근데 안 나와, 이게. 안 나와요. 찔러도 안 나와. 김옥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를 그렇게 박해하고 했는데 자기가 믿었어요. 믿고 나서는 그 서울시 부고를 다 보냈대잖아요. 한양에. 부고를 다 보내서 매돌 며칠 날 어떻게? 사망. 그건 촉사망이죠. 부고를 다 보냈는데 이 사람이 멀쩡히 걸어다니거든? 이 오영재 있잖아. 주먹 쓰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로 그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해보자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때리는데 이게 힘이 있죠? 썼던 가락이 있는데 근데 어때요? 성령이 강력하게 붙잡으니까 주먹을 쥐었다가 어떻게 돼요? 힘이 풀어지는 거예요. 혈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북한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인생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자로 따르는 증거예요. 변화된 삶, 거듭난 삶. 거듭난 자는 주님의 속성이 나오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어요. 옷이 안 입혀졌으면 어떡해요?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고 헤벨레. 천해 보여. 천해. 근데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귀해 보여요. 존귀해 보여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3장 9절 볼까요? 시간 빨리. 자,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가되는 뭐죠?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은은 내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계시록 7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7장 이사야 61장에도 겉옷과 속옷이 나와요. 볼까요? 7장 13절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를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옷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속옷이에요. 믿을 때 뭘 입어요? 믿을 때 속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이거 공의 옷은 뭐예요? 겉옷이에요. 거듭난 자의 겉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신랑이 상으로 쓰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밖에 뭐예요? 신부로 단장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오늘 19장으로 말하면 세마포 옷이 입혀진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천국을 가셨는데 기도하는데 오셨어요. 환상 중에.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 굉장히 실크 같은 옷인데 아이보리 같아요. 금 안과는 웅장하게 쓰고 왕이에요. 왕인데 너무 멋있어. 웅장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네 엄마는 나 천국 가는 거 봤으면서도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모습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어떻게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연왕국에서 왕도 탄다고 했잖아요. 왕복을 입고 와요. 여자분들은 왕비복을 입고 오더라고요. 왕비복. 아이보리 흔한 걸로 왕비복을 입었는데 아이보리가 아니고 뭐죠? 라일락. 보라색. 이걸 뭐예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칼라가 의미하는 게 그런 옷을 쫙 왕비처럼 웅장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다고요? 이게 그리스도 옷 입은 거다. 성도들 오른 행실이. 세마포가 뭐다? 그리스도 옷 입은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 빨리 해야 되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9절 10절은 천사와 그 요한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뭐다? 복이 있다 그래요. 복.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뭐냐면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신약에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죠. 천국 가면 이렇잖아요. 영원한 복.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다고 했어요. 7가지 복. 우리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7가지 복이 있죠? 8복. 그렇죠? 그런데 7가지 복 중에 여기가 몇 번이냐면 5번째 복이에요. 이제 20장에서 나오고 22장에서 또 복이 나와요. 5번째 복인데 어떻게 해요? 오늘 9절이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예요. 혼인잔치가 절정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구원이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진 게 바로 혼인잔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고 또 내게 말하되 두 번째로 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장 그 1절로부터 19장 8절까지 17장 1절부터 19장 8절까지 말씀 17, 18, 19가 같이 하나로 묶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가면은 12장부터 13장 쫙 같이 연결 묶고 있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까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천사가 누구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니까 그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는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을 가졌다. 같은 피조다 이 말이에요. 같은 피조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누구한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예요. 어떻게 한다?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 말인 거예요. 요즘에 뭐 나오죠. 제2매스 엊그저께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나 뜨겁기도 하고 참 이 세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언은 뭐다? 애언의 영이라 그 말은 뭐죠? 예수의 말씀은 애언이다 그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그럼 내마의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그 말이다. 그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찬송 할렐루야송을 하는데 네 가지로 이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가. 그런데 그 세 번째 찬송 아멘 할렐루야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인생을 보죠. 구원하시고 중심이 뜨거우신, 그러니까 젊은 자나,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누구든지 다. 그래서 차별이 없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천국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건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서 누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그분으로 한계는 내가 엉망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자유하게 된 거예요. 초월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다면 나는 아직 옳은 의용, 옳은 행실의 옷을 아직 입지 않았다. 세마포의 옷을 입지 않았다. 신부 단장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 불우한 자들은 심판하시며 갚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되 저와 여러분이 이 그 공격하는 그 마귀 세력을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응? 사단 마귀 원수하고 뭐래? 싸우되 적당히 싸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뭐냐면 목숨 걸고 싸우라. 적당히 싸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려고 했어요. 영적 전쟁만큼은 근성이 있어야 돼요. 막 용감 무쌍해야 돼요. 막. 왜? 나하고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그러면은 편대이신 그분은 이제 외주하신 성령님을 초청하셔 도와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쫙 와요. 그 믿음이 가져야 돼.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벌벌벌 기는 거야. 내일 그런 분이 와요. 사역한 목사님이라는데 막 잡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뭐죠? 호흡인 기도, 회개, 풀어내는 회개. 이게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 계속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려요. 영적 영양실조. 그러면 피폐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더러워 보여요. 그런데 영양에서 태워졌다. 기도가 채워졌다 그러면 뭐예요? 포만감이 있으면서 풍성해 보이는데 배기 싫지 않고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뭐예요? 눈에서 빛이 나면 똘랑똘랑 똘똘해요. 그냥 기진맥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되시면 이제 내일부터 뭐예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10,000,000분의 1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5시 반부터 우리 한국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참석하셔서 우리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기도회 끝날 때마다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해결이 된대요. 응답된대요. 여러분 영이요 엄청 잘해요. 잘하는 거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을 보니까 못 쉬는 거예요. 반대해도 피곤해도 못 쉬는 거예요. 오면은 다 풀려버리는데요. 다 풀려버려요. 그게 뭐야? 마카리오스의 벽이에요. 행복한 복이에요.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의 것들은 자유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창으로 기도 1분만 하시겠습니다. 주여!